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머니 김영 선교사님을 따라서 24년 전에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까지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기타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이제 2000년도에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진짜 흑인들이 진짜 눈앞에 있는데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서 쓰레기장에 가서 몇 년간 진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면서 쓰레기장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3년간 어머님이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를 따라서 이제 저렇게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생기니까 그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정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드디어 전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았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요. 어머님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때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56세면 보통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돌아오실 때죠. 그런데 그 나이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네,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이제 80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번개탄 TV에 어머님이 오셨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킹스채플 교회에 박세현 사모님이 이 자리에서 무대를 가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각국의 선교사님을 함께 게스트로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여기에 오셔서 함께 참여를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아프리카는 도로가 저렇게 생겼어요. 정말 지평선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네, 해평선이라고 혹시 해수면 아시죠? 수평선. 근데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이 보여요. 저 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멉니다. 한 10km, 15km까지 사람의 시야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길을 제가 500km, 600km를 달려서 아침 새벽 4시, 3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해서,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으면 직진 600km가 나와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쭉 달려서 잠깐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밥 좀 먹고 이제 5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를 가고, 그런 일상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도요, 이것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장비들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진짜 저 극장이 그 마을의 유일한 극장이래요. 전체 마을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 스피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조그만 게 이제 스피커고, 제 믹서 뭐 이런 거 차에 다 실어가지고 저기서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최고급 사양의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로 열악해요. 전기도 안 들어가요. 저기는 심지어 좋은 편입니다. 전기는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제가 기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기타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모으셨지만, 저는 이제 세대를 이어가서 어머님이 그곳에 씨앗을 뿌리신 거죠.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자녀, MK라고 하죠.
예, 미셔너리 키즈라는 뜻인데, 선교사의 자녀가 선교사가 그곳에서 하고 베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내가 배우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으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아프리카에서 또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거 싸들고 가면요 동네에 한 200명 모여요. 그냥 밖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냥 먹을 거 준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제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 내 얘기 1시간만 들어줄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걔네들은 제가 먹을 거 사주고 음악 들려준다고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타를 어떻게 치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잘 치면 또 더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느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제가 잘해주고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다. 교회를 가봐. 그러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제가 먼저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쪽 교회를 가봐.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싹 다 달려가요. 예, 그런 기적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어머니세요. 저 사진이 한 6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저 때가 벌써 한 74, 75 이때 사진이시죠. 굉장히 젊으시죠. 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늦은 나이까지 정말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세요. 네. 참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게 느끼는데 어머님이 한 나이가 진짜 7, 8살은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무슨 작은 동생같이 느껴지신데요. 그런데도 참 어머님이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마마마 그러면서 미세스 킴도 아니에요. 마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미세스 킴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허물없이 대해주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어머님이 뿌려주신 그 씨앗을 제가 정말 잘 성장한 그 느낌으로 이어가면서 정말 저는 그 어머님이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을 참 건너뛰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제 말을 들으니까.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주를 하나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기타를 들고 있는 게 좀 의아하시죠? 선교사라고 했는데 저거는 왜 들고 있을까? 네, 저는 기타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기타를 친 게 사실 제가 29대부터 기타를 쳤어요.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네, 결혼을 했고. 근데 제 아들이 그때가 한 5살쯤이었을 거예요. 5살 때 굉장히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멀리에서 저를 향해서 뛰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번쩍 들어서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 이름이 라임이거든요. 라임이가 하늘에 걸려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곡 제목을 하늘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곡을 사람들한테 들려줄 때 아빠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는지 연주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타 소리인데 분명히 기타 한 대로 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제가 녹음 장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제가 기타 한 대로만 쳐서 내는 소리고요. 참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기타를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나오는 모습, 저 딱 모습인데 사실 저 모습을 제가 연출해서 아이한테 시켰습니다. 저런 느낌이야 하면서 라임이한테 뛰어와봐 했더니 저렇게 뛰어오더라고요. 저런 느낌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에서는 참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어요.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기타만 쳐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처음부터 기타를 잘 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타를 잘 치고 뭐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진짜 그게 저에겐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다음 곡을 칠 건데요. 다음 곡을 치면서 제가 조금 튜닝을 해야 됩니다. 튜닝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50살에 낳으셨습니다. 50에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둥이였고,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미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고 이미 지치시고 힘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 아버지에 비하면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젊고 힘도 세고 뭔가 멋있는데 우리 아버지만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거죠. 나이가 드셔서. 근데 마냥 놀질 못하시고 요한이 용돈이라도 줘야지 하면서 이제 경비 알바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친구들이랑 함께 아침에 학교를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상가를 쭉 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근데 제 옆에 친구들이 있고 되게 당황했죠. 근데 뭔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라임이가 뛰어오는 그 모습이랑 제가 이제 아버지를 멀리서 본.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이 있고 3일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상처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지금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사실 늦었죠. 근데 너무 그리운 마음이 있고요. 너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음악으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음으로도 연결이 돼요. 연주를 끝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마냥 슬픈 곡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득 담은 곡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관객분들한테 하냐면요, 아프리카에서도 항상 이 곡을 연주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 힘들었던, 그리고 어리석었던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저의 진정성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육의 아버지인 진짜 살아계셨을 때 그 아버지를 제가 부끄러워했을 때 그때처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혹시 내가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왜 나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못할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눴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제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요,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네, 무서울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또 하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요, 네,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 제목이 화이트 엔젤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평생의 동반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 혼자서 버티기 힘들 줄 아셨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참 좋으시죠? 네,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제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못했지만 제 딸도 참 예쁘고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제 아내에 대한 곡은 감사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곡이라서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아주 명랑한 곡입니다. 제가 왜 곡마다 튜닝을 하냐면요, 곡마다 튜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가 튜닝하는 동안 가만히 이 소리만 듣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는지 머리를 따로 쓰게 하셨습니다. 튜닝은 튜닝대로 하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진짜로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튜닝이 끝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다음에 좀 소개해 드릴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연주를 한 곡을 하고 두 곡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또 한 분이 무용을 하시고,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어요. 와,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 이제 무대가 끝나고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여기 앞에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저희 교회가 작은데 혹시 저희 교회에 와셔서 한번 연주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마땅히 아는 분도 없었고 아프리카에서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막 그렇게 많은 곳을 알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 잘 됐다 하는 생각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했는데 아까 그 찬양을 부르셨던 분이 오셔서 제가 그 교회의 사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아니 여기 사모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찬양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타 연주를 하면서 너무 이 교회에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면서 그 뒤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정말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과 또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딱 갔더니 여기가 어디? 평창동? 예. 예? 근데 갔더니 집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너무 크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와,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께서 제가 막 부탁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기획하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던 그분이세요. 네, 근데 정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걸 부탁을 할 수도 없는데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시는지 이걸 기획하신 분, 그리고 그 사모님, 이따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같이 이제 또 찬양을 이제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기타를 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찬양도, 그분이 CCM 가수시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겠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일부러 하셔서 축도까지 해주시고 막 먹을 거부터 사진부터 엄청났어요. 그리고 40분이 넘는 분이 오셔가지고 먹을 것이 무슨,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과연 한국에서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이것을 강요하거나 해야 된다, 막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행복했고 온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날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고, 그날 돈도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로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진짜 사진으로 또 찍어주신 작가분이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서 그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찬양을 또 두 곡을 불러주실 겁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고 이따가 영상이 끝나면 박수로 사모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과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보기 싫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이 곳에서 이 영상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고요. 저희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 참석했다는 분들도 한 반 정도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송유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저와 또 사역자들, 또 킹스채플 교회라고 하는 저희의 작은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밖에는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떠세요? 예, 번개탄 TV 한 번이라도 난 와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아까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 오늘 어떠세요? 너무 좋죠. 예, 원래 가온 스테이지 있을 때 와보셨어요? 네,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예, 지금 제일 큰 변화는 뭐 같으세요? 지금 여기, 예.
새로운 곳인 줄. 예, 새로운 곳은 맞아요. 네. 굉장히 전의 공간도 좋았습니다만 정말 더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무대도 좋고 관객석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저는요 오늘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았다 생각하신 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이제 송유한 선교사님과 저희가 아티스트 게더링이라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 기독 음악인들이 모여서 아티스트 게더링이라는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또 참석을 했어요. 마침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무연 목사님께서 저희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꼭 소개하고 싶은 귀한 아티스트 계신데 송유한 선교사님이라고 기타리스트인데 여기 좀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그렇게 하자. 대신 사모님 게스트로 오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게스트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송교환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을 때 나눈 대화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손을 붙잡고 우리 진짜 너무 떨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정말 저희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콘서트를 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리가 꽉 차게 오셨었어요. 그런데 전 선교사님께서 관객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어? 그거를 내가 확인을 안 했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대책이 없으셨죠. 그런데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콘서트는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찬양 나누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리. 너는 보배롭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 이름 찾을 때에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
거기서도 너를 지키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하. 나는 너의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 네. 박수를 치실 때는 사실은 더 크게 치시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여전히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특별히 송유환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사역들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죠. 상상하지 못했죠. 오늘 선교사님 파란색 옷 입고 오셨죠? 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예, 굉장한 연합입니다. 매우 다르지만 아프리카와 한국 매우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태극기처럼 하나의 한국을 이뤘는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만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제가 찬양 드릴 텐데요. 이번에 드릴 곡은 신묘막측입니다. 예, 신기하다 신, 묘하다 묘, 막, 없을 막, 측량할 때 측자입니다. 이걸 하나로 풀이하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 그 반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예, 뒤에를 누가 해보시죠? 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묘하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묘하다는 게 태중에서 복중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신묘막측이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송유환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뭐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축복하고 싶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신묘막측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신묘막측한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 우리 다 같이 손을 좀 흔들면서 서로 향할까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제가 축복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의 메인 아티스트 송요한 선교사님 다시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참 어저께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전화기처럼 아무리 어저께 풀 충전을 했어도 오늘 충전 안 하면 오늘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엄청난 또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 만난 것은 정말 간단한 계기였어요. 정말 저희가 말 한마디 안 건넸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저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못할 것 같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저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던 것을 전부 이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번개탄 TV 그것도 정말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무영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또 이거를 또 저희가 거의 계시하는 느낌으로 끝내주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아까 무슨 불후의 명곡인 줄 알았어요. 이럴 수가.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요, 참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아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아닐까.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거기서 24년을 살면서 제 친구들의 90% 이상은 흑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학교 생활도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알게 된 그 문화와 진짜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남아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정말 피해의식이 있고 여전히 너무 백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백인들도 흑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참 어렵고 그런 인종차별이 정말로 극심한 나라에서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쟤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데 네, 참으로 처음 갔었을 때 그 친구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예, 저희를 아시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희는 Far Asia예요. 예, 아시아보다 더 멀리 있다고 해서 Far Asia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그쪽에 있는 분들을 아시안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Far Asian인데 그만큼 멀리서 왔고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영어도 안 통했고 지금은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저한테 진짜 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당시에 기타를 뭐 잘 치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업이 우수해서 뭐 정말 천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순종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이 정말 기타 치는 거 그냥 쳤어요. 근데 그냥 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노래 아시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쳤는데 아 실망인데 이러는 거예요. 에? 왜? 내가 좀 잘 못 쳤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머리도 길고 동양적이고 뭐 해서 뭐 좀 뭔가 동양적인 거 나오는 줄 알았네. 딱 이러는 거예요. 에?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무슨 아리랑 같은 걸 쳐야 되는 거구나. 근데 또 아리랑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무작정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연주하는 곡은 다 제가 만든 곡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를 한국인으로서 아프리카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수없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제가 1500번 가까이 공연을 뛰었어요. 아프리카, 한국, 정말 다른 나라 아프리카 주변국가 통틀어서 그 많은 공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봄을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만 연주할 수 있는 노래라는 걸 듣는 순간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한국 분이라면 바로 알아차리시겠죠? 네. 이 리듬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밖에 모릅니다. DNA 안에 있대요. 진짜 이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요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에게만 허락된 리듬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리듬을 들으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따라가질 못해서. 근데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따따따따따따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에서 독보적인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하시죠?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좋아 보이는 음악, 그런 것들만 따라가면서 정말 힘들다 했으면 저는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의 정체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정말 참담한 현실이 있냐면요. 제가 매일 아침 이제 출근을 하거나 일을 나갈 때 교차로가 있어요. 그럼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하거든요. 제가 15년 넘게 국어를 하는 애를 진짜 항상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기분이라는 친구인데 15년째 제가 매일 아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을 매일 줬어요. 진짜 볼 때마다. 얘는 제가 15년을 도와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꼬마였어요. 한 13살, 12살짜리 애가 지금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국어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정말 오늘 하루 먹고 살다가 정말 또 내일은 또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국어를 하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처지가 비슷한 애가 자기랑 동생이래요. 걔랑 그냥 동생이야.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27살인데 여전히 국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죽으면 지옥을 갈지도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당장 오늘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오늘까지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간다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는 기타가 아닙니다. 저에겐 사랑의 은사를 주셨대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전 아프리카를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뭐 하러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힘들어요, 솔직히. 정말 더럽고 짜증날 때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불쌍하고 가만 내버려둘 수 없고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서 이미 내 눈에 띄인 애가 지옥을 가는데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선교사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파송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근데 그 어머님이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솔직히 다른 건 다 해도 선교사는 못하겠다. 예, 그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걸 심어버리셨죠. 나도 얘네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으로, 무엇으로든. 이 음악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팔을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요. 기타를 못 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타가 제 목적이 아닙니다. 기타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항상 첫째고, 제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이게 연주를 하면 흑인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아이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그 장소를 휘감습니다.
제가 다음에 연주할 곡은요, 겨울이라는 곡입니다. 겨울은 보통 춥죠? 너무너무 춥죠. 특히 한국 겨울 얼어 죽을 뻔했어요. 저 이번에 왔을 때. 야, 춥다 춥다 이렇게 진짜 냉장고네 그냥 막 이러면서 와, 죽는 거구나 이거 막 그러면서 진짜 추웠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겨울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가면 그만큼 더 좋아. 예, 저는 어릴 때 너무 추운 겨울날 호빵 하나 사들고 만화책 한 권 사들고 이제 귤 까먹으면서 전기장판에서 보는 거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했던 그런 중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를 가긴 했지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전기장판, 추우면 추울수록 전기장판이 더 좋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좋고 따뜻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 노래는 저의 진짜 그 따뜻한 겨울을, 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지만 각자가 느끼는 생각은 또 다 다를 거예요.
참 오늘 너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한국을 또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사도행전 14장 그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 일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떻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를 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도 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의 역할이 물론 현지에서 물론 저도 참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이 거기에 있고 제가 사정상 지금 한국에 나와서 정말 협력을 구하면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지금 한국에서 있는데 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각 교회와 나눌 때 이 교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함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믿음도 확신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연주가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음향이랑 조명이랑 제가 50명 있을 땐 50명, 100명 있을 땐 100명, 300명 있을 땐 300명. 제가 전기 없을 땐 발전기까지 끌고 가서 해요. 이거를 제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혼자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했습니다. 절대 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2곡 정도를 남겨두고 있어요. 연주곡으로 2곡 정도를 앞으로 더 들려드릴 텐데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 굉장히 특별한 곡입니다. 곡 제목이 코리아예요. 아까 사모님이 빨간색 옷 입으셨고 제가 파란색. 예, 우리는 태극기. 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말 홍보 대사들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저는 한국을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한국이 참 자랑스러웠고요. 하나님이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외국에 있는 나를 또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아라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연주를 해드릴 텐데 이 곡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한국인이 낼 수 있는 뭐 거의 검은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참 오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코리아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리아라는 곡 정말 한국적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국 분들은 들으면 바로 아십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참 이 곡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참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기만 한 사람이고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요, 아프리카에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잘해주고 진짜 많은 것을 주고 그럴 때는요,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 반겨주고 올 때마다 좋은 소리도 해주고 환영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정이 어려워서 이전만큼 잘해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한 곳에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잊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무 서운하다. 다시는 오지도 마라. 인간적인 마음에 15년을 넘게 도와준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속상할 수 있죠. 와, 그만 둬버릴까? 진짜 이 생각이 여기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으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네. 제가 생각해보면요, 아프리카에 대우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정말 죄짓고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으로 갔던 건데, 제가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진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미안하단 말이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네, 사람이 진짜 감정적으로 여기까지 격앙이 돼 있는데 미안하단 말이 튀어나왔으니. 다음에 연주해드릴 곡 제목이 선행이에요. 선행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또 어떤 건 줄 아세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데 언제 돈 낸 적 있어요? 물 마시는데 언제? 요즘 돈 내긴 하지만 원래 돈 안 내잖아요. 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제가 살고 있는데 선행은 대가를 바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킹스채플 교회가 왜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와 같은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하나님이 정말 각지에 사람들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어떤 곳을 가도 두렵지 않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실 너무 무섭고, 저는 총구를 머리에 3번이나 닿은 적이 있어요. 무섭죠.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하죠. 근데 괜찮아요. 안 죽었거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 그리고 다음날 또 씩씩하게 나가요. 어제 머리에 총이 닿았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 네, 진짜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는 그런 담대함도 생깁니다. 제가 강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곡이 선행인데요. 정말 열받아서 돌아버릴 때 쓴 곡인데 얼마나 기쁜 멜로디가 나왔는지 들어보시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네. 킹스채플 교회도 참 힘든 과정을 견뎌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선행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번개탄 TV 함께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하나님 은혜 정말 충분히 오늘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고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박세현 사모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곡에 대해서 사모님이 잠깐만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선교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고 참 모든 게 참 기적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네. 정말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네, 사모님은 오늘 어떻게? 저는 오늘 제일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저희가 축복해드릴 때 선교사님이 우셨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 선교사님 안에 있는 순전함을 보았기 때문에 연합한 거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 진심으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선행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흘려보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어떤 선교사님이든 걸리기만 해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한 5년 전쯤 뵀으면 제가 이런 저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때가 참 기다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서 네. 저 좀 전에 선행을 연주하실 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통한 선행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한 선행이, 사역자들을 통한 선행이, 또 우리 번개탄 TV를 통한 정말 굉장한 헌신과 사역이거든요. 계속 흘러가게 하옵소서. 네, 이 고백이 나왔고요. 오늘 지난번 번개탄 TV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의 마음, 그런 응원의 마음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역시나 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의 마음이야 뭐 저희가 너무 많이 이제 전해드렸지만 번개탄 TV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전 감사 예배로 온맘 시어터로 이제 장소 옮긴 거 예배 드린다고 제가 보았는데 작은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헌금이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인원이 20명 내외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고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교회가 사실 재정 상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렵다면 선교사님들은 그 현지에서 얼마나 절박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지금 9분의 선교사님께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오늘 결단을 하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번개탄 TV에도 계속 헌금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이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오늘 감히 이 자리를 빌어 이 번개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교회 분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데요. 전 작기 때문에 또 더더욱 믿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번개탄 TV의 후원에 어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도 문화사역자들도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작은 교회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해내신 일을 보세요. 아까 그 하우스 콘서트부터 번개탄 TV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고 훌륭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협력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혼자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모으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희 다 함께 아까 영상에 나왔던 곡인데 행복 이 가사가 오늘 이 콘서트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부르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행복 같이 가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사님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번개탄 TV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채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광영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그 삶을 나눈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고백대로 이제 하나님 그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곳 번개탄 TV 또한 모인 이 자리와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 남아공 땅에 이르러 세계 끝까지 그 고백이 복음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래와 그의 연주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음악이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오늘도 수고하는 선교사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회복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곳 번개탄 TV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르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앵콜 사실 선교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많은 스태프분들, 간사님들께서 지난번에 했던 그날에 그 찬양을 열화와 같이 했으면 하셔서 그날에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날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그날이 오면 수고 끝나고 우리 눈물 갚아주시리. 그날이 오면 하늘 열리고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이 오면 싸움 끝나고 가시관을 벗겨주시리. 그날이 오면